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행유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시 풀려나서 그때 당시에 잠시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당시에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에베소 지역으로 달려오죠.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길을 떠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있다가 다른 지역을 순방하고 곧바로 에베소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또한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잠시 동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였기 때문에 완전한 옥중서신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충성될 수 있겠다, 충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겠다라고 여겨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목사와 또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반면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장소를 맡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하고 또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장소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관리하는, 그 교회를 벗어나면 그 직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예의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교회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 좋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교회를 벗어나고 나면,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고 집사의 역할을 하려면 그 교회에서 다시 투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권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집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면, 그래서 많은 득표를 하면 다시 이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서 직분은 봉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충성. 그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자기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권한, 능력,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얻은 것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자신이었지만은 특별히 자기 자신은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두머리였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선교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은 바로 후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혀를 끌끌 내찰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가 세상에 어떤 반하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방해가 되고 전도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앞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가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부탁하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전에 지도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것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전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라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착한 양심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양심이 무너지면 삶의 형태가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선하였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이비로, 이단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선한 양심의, 착한 양심의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양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말은 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을 출교했다,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교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벗어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착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 양심의 소리에 잘 듣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이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